신약의 성도라면 십자가를 다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 교회에 입교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지를 확인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을 믿는지 기독교 기본 교리를 믿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 회원이 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현실이 어때요? 심판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 있죠. 복음을 몰라요. 그리고 경건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하거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불의함 이런 모습들이 막 나타납니다. 불경건한 모습. 왜 그럴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영이 안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 그리스도인인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을 하는데 밖에 나가면 자기 멋대로 자기가 법이 되어서 살고 조금 힘이 없으면 괴롭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사람을 좀 밑으로 내려보기도 하고 또 윤리적으로나 이런 것들 교회의 어떤 덕을 해치는 모습들 술, 담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교회에서는 안 하는 척을 하지만 뭐 그때 상황 보고 타협하고 이런 모습 뭐 사업하는데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눈에만 보이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내 법 안에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막 합리화시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아직까지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이 인식이 잘 안 돼서 그래요. 물론 성도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유혹들 그리고 부담감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결단을 해야죠. 결단. 내가 이렇게 살겠다.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나야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막 운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일하십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복음을 들어 쓰셔서 그들의 마음에 감화감도 있게 하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뜨거워지게 되는 갑자기 막 사랑이 막 피어올라요.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뜨거워지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령 왔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예요. 이게 네. 복음이 선포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 안에 내가 얼마나 부패했었던지 그게 발견이 되니 터져나오는 탄식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이런 죄인인데 이 부패한 죄인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탄식이 나오죠.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에게 선물로 임하실 것이다. 그런 거죠. 복음 선포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근데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니 자기 자신의 그 부패한 마음을 엑스레이나 MRI처럼 들여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두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그래도 난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계속 간과합니다. 간과.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간과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막 간과해요. 막. 내가 솔직하게 보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걸 보게 해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왜? 그냥 보게 하면 우리도 두렵죠. 근데 너무 더러운 이 죄인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니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 용감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진짜 용감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겁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보기가 싫어서 자기를 잘 안 봅니다. 그러니 회개가 안 나오죠.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인문학 강의에 참여하는 것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 심령에는 복음에 대한 갈망은 없고 세속적 동기부여를 주는 어떤 강의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복음 안에서 교제는 지루하고 세속적 친목 도모는 즐거워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정말 오늘날 교회에 그렇죠. 복음 교제는 지루하고 예배 시간에도 예수님 얘기했는데 또 해? 천국 가면 어떡하려고요? 그럴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때도 성도의 교제니 성도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세속적 얘기만 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죠. 복음 선포가 없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불경건, 불의가 나타나는 것은 복음 선포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그래요. 목회자는 항상 복음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이러한 복음 선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역사로 인해서 성도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성도들은 계속해서 복음 듣기를 사모하게 되고 평생에 듣던 그 말씀을 또 들려주세요 하고 간구하게 되고 목사는 기뻐서 또 그 복음을 즐겁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교회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성도들의 심령에 십계명이 떨어지면 이것을 율법 조문으로 인식되지 않고 새 계명으로 인식해서 즐거이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전체가 살아나는 진정한 회복입니다. 사람 수가 줄었으니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끌어모아서 회복해야 되겠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인원이 줄었다.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세미나 막 찾아다닙니다. 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코로나 또 오면 또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안 사라지는 그 방법이 뭐냐? 나의 생명보다 귀한 주의 복음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또 끌어 모아놓으면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나가고. 그래서 진짜 회복은 복음의 회복이에요. 맨날 설교가 똑같죠. 사실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정말 회복해야 되는 게 이거기 때문에 강조를 계속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